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출애굽기 8장 25절로 32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니리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마음이 완악해진 그런 바로에게 하나님만이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재앙을 바로와 그 백성과 그 제국에 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본 그런 재앙은 그 나일강과 또한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그런 물, 집안의 그릇에 담겨 있는 물까지도 피로 변하는 피의 재앙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재앙은 우리 시간 관계상 그것은 좀 스킵하고 내용만 요약을 한다고 하면 두 번째 이제 재앙은 그 피로 물든 그런 나일강에서 개구리떼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또한 이제 모세가 명함에 개구리들이 또한 이제 죽게 되고 거기서 이제 풍기는 그런 악취로 말미암아 모든 애굽 사람과 그리고 아울러 고센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그 악취와 그 불편함을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일강이 피로 물든 이 사건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죠. 나일강을 섬기는 그런 이집트 사람들에게 참신이 누구냐 하는 것을 그 재앙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증거하셨죠. 나 여호와만이 이 세상의 참신이라는 것을 그 나일강을 어머니 신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증거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나일강에 빠뜨린 히브리의 어린 남자아이들의 그 피를 보수하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그 재앙 가운데 담겨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개구리 재앙은 뭐냐면 마술사들도 흉내를 냈습니다. 이게 특징이죠. 불편을 겪고 그리고 불쾌한 그런 어떤 냄새 때문에 고생은 했지만 이 두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의 마술사들도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흉내를 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그 재앙이 여러분 티끌을 이로 변하게 해서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이제 재앙이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이 임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 세 번째 재앙서부터는 애굽의 그런 마술사들은 흉내를 낼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티끌은 무생물입니다. 근데 그게 이로 바꾼다고 하는 건 그건 생물이에요.
무생물을 생물로 바꾸는 그 생명의 영역에 관계되는 일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이기 때문에 애굽의 그런 마술사들을 그거는 흉내를 낼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재앙은 뭐냐면 파리의 그런 재앙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네 번째 파리의 재앙서부터는요,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 재앙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존이 되고 그 어떤 고통과 재앙에서 보호를 받고 구원을 얻음과 동시에 이집트 사람들은 그 재앙을 이제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그 사건을 이 네 번째 파리 재앙에서 우리가 구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까지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어떤 이 재앙에 나타나는 특징을 또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이런 특징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고난이라든지 재앙이라든지 어떤 재난들 가운데에는 믿는 사람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같이 받는 재앙 혹은 재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재앙들이나 어떤 그런 재난은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은 정말 암탉이 그 나래 아래 그 병아리들을 품듯이 그렇게 은혜의 날개 아래 그리고 안전의 그런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보살피시는 그런 이제 재앙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그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난을 이제 내시게 되는 그런 이제 하나의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되죠. 두 번째 우리가 특징을 또 살펴볼 것은 뭐냐면, 바로를 중심으로 해서 볼 때에 이 재앙은 멀리서부터 점점 바로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런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점점 다가오는 그 재앙의 강도는 더 무섭고 그리고 더 어려운 그리고 견디기 힘든 그런 이제 재앙으로 점점 무섭게 다가온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음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읽으면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첫 재앙서부터 네 가지 재앙까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네 가지 재앙은요, 우리가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한 일상을 또한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불편은 합니다. 불쾌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어떤 생명이라든지 우리의 안전이라든지 우리의 재산을 그렇게 침투하는 그런 재앙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그런 이제 재앙, 즉 다섯 번째 재앙서부터는 우리의 생명을 노립니다. 우리의 재산을 노립니다. 우리의 안전을 또한 이제 위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열 번째 재앙인 생명을 빼앗는 그런 재앙으로 점점 이제 나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 이런 어떤 고조되고 점점 가까워오고 점점 무서워지는 이런 재앙 속에서 바로의 어떤 그런 이제 반응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저녁 우리가 집중해서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몸 상태가 오늘 참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자꾸 목이 마르고 입이 바삭바삭 차고, 그러니까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이제 바로의 첫 번째 그 반응을 한번 보시자고요. 바로는 네 가지의 타협안을 지금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그 마음이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진 이 바로가 네 가지의 그런 타협안을, 그것을 지금 모세와 그리고 아론 앞에 제시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가
제안한 타협한 첫 번째는 여러분 8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8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타협안은 뭐냐면 멀리 가지 말아라. 광야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이 땅에도 계시니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을 나가지 말고 이 이집트 땅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의 계획은 뭐냐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게는 해주겠다. 그러나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얘기죠. 이 타협 안에 담겨있는 그런 함정과 그리고 올무는 무엇이냐면 종교의 자유는 허락은 하겠으나 그러나 언제라도 필요하다면 노예로 다시금 이제 부릴 수 있도록 이 땅을, 그것을 떠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이 올무가 있고 함정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본문 말씀이 나오는 이 바로는요, 여러분과 저하고는 우리는 바로를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만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바로는요, 우리가 좀 영해를 하다 보면 영적으로 이 사건들을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 원리와 그 어떤 영적인 그런 의미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느냐, 무슨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하는 면에 있어서 여러분, 이 바로는 사단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사단의 타협도 그때나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단의 어떤 그런 성도들이 믿지 못하게, 즉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목적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사단이 우리를 꼬이고 우리에게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은 어떤 형태냐면 바로의 그런 형태와 매일반이다 하는 것이에요. 복음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나 성도들에게 이렇게 지금 다가와 타협을 하려고 하죠. 예수 믿는 것 좋지, 그래, 그렇게 하거라, 예수 믿거라. 그러나 나도 말리지는 않겠다. 너희들이 예수 믿겠다 하는 그걸 나도 말리지는 않겠다. 그러나 변화받을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래, 교회당에 가서 예배도 드려, 그래, 성경도 읽어, 그래, 기도도 해, 종교인 행사도 해. 그러나 내 삶이 변하는 것까지는 허용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심령,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사실은 뭔가 변화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근데 사단은 변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교를 믿고 교회도 가고 성경도 배우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뭐 다 해라. 그러나 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즉 종교인이 될 수는 있지만 신자가 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게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어떤 타협 안에 그런 올무요,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그런 함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사실은 미련하고 그리고 고달프고 그런 사람이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달프고 가장 미련한 그런 사람은 누굴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의 은혜에. 여러분, 내가요 교회 안 다니는 것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것 아니에요.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도 드립니다. 그래서 한 발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도 섬겨야 되고 그리고 우상도 섬겨야 되고 그러면서 내 기쁨도 그것을 누려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고달프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철두철미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니면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서 세상 재미를 보면서 세상과 함께 그런 멸망하는 그런 이제 삶을 우리가 선택하든지, 우리가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지.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예수께. 그래서 예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려고 하면 얼마나 고달프냐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렵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중심으로 그렇게 고정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여러분을 보살피시고 구원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분산이 되어서 여러분,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뒷짐짓고 그러면서 팔짱 끼고 가만히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종교적인 행위로 하는 예배드리는 시간 낭비고, 그리고 또한 이제 헌금하는 것 시간 낭비고, 여러분, 그런 손해보는 인생이 어디 있느냐? 가장 미련하고 가장 고달픈 사람이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또한 이제 세상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스크린을 보십시오. 12장 1절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허다한 그런 이제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경주를 이제 하는 그런 성도라면, 얽매이기 쉬운 것들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가볍게 여러분, 마라톤을 뛰는 사람과요 100m 경주선상에 있는 사람은 벌써 신발끈을 매는 그 자세부터가 다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는 100m 뛰고 말 그런 어떤 경주는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멀리 바라보면서 마라톤을 뛰었는데, 주님 계신 천국까지 이제 뛰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얽매일 수 있는 어떤 사단의 그런 어떤 타협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던져버리고, 그러면서 몸을 가볍게 할 때에 우리는 먼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완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여러분 섬기기를 원한다면 애굽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애굽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거기가 고기가 나오고 채소가 나오고 뭐 별별 그런 해산물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 즉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가, 그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애굽을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제 애굽을 떠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이 타협안에 대해서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라고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어떤 반응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이 어떠한 그런 타협안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에게 정말 달콤한 그런 속삭임을 하면서 이 애굽을 떠나지 말라고 속삭인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우리는 결단을 하고 그것은 부당하니이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애굽을 떠나야 되는가,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선택이고 순종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타협안을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8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두 번째 그런 어떤 사단의 그 다음 전 스크린 돌려주세요. 전 스크린. 두 번째 타협안은 뭐냐면 출애굽기 이제 28절인데, 그 다음 스크린 함께 우리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하는 그런 이제 타협안입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요 굉장히 참 이노센트한 그런 타협안 같아요. 뭐가 잘못인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올무가 있고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그런 함정이냐? 하나님을 섬기러 광야에 가는 것까지는 내가 허락을 하겠으나 너무 멀리는 나가지 말아라.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에요.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다시 소환해서, 그리고 또한 이제 부릴 것이니 너무 멀리는 나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사단의 어떤 속삭임과 타협안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도 우리 성도들이 믿지 못하도록,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도록,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도록 온갖 그런 이제 타협안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우리에게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누가 뭘 하겠느냐? 나도 너희들한테 뭐라고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읽고 다 해라. 그런데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아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종교 생활 좋다, 교회 생활 좋다. 그러나 너무 티나게,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말아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별나게 믿지는 말아라. 주일날 한번 나가서 예배드리면 됐지, 주일날 나가서 한번 기도하면 됐지, 뭐 수요일날 저녁에 피곤한데 그 육체적인 몸을 이끌고 수요일까지 나와서 그래서 그렇게 수요 예배까지 드리려고 그러냐? 더군다나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 그건 필요치 않지 않느냐? 네 몸도 생각을 해야지. 주일 예배면 됐지, 뭐 그렇게까지 티내면서 남들 안 하는 거 그렇게 할 필요가 무엇이겠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안 해도 남들은 알아줄 사람들은 다 알아준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타협하는 것이 사단의 그런 이제 시험과 그리고 또한 유혹이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단의 어떤 그런 타협 안에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를 보면 너희들이 이제 열심을 내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열심히 믿어라, 그러면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해요? 더욱 열심히 모이고, 더욱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더욱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욱 열심히 모여서 성도 간에 교제하고, 그러면서 봉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선택을 해야 할 그런 결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 간교하고도 달콤한, 그러면서 어떻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너센트한 그런 이제 두 번째 타협안에 대해서 모세는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바로의 타협안에 대해서 이번에는 강렬하게 경고를 이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을 저하고 함께 같이 읽어 보십시다. 29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그랬어요. 다시는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의 종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지 마소서,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마소서 하고 단호하게 지금 바로에게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여러분과 저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바로가 또 이제 모세와 그리고 또한 아론에게 제안하는 세 번째 타협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좀 건너뛰어서요, 출애굽기 10장 11절에 지금 나와 있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 10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10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랬어요. 바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쫓겨났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지금 내보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계속해서 지금 바로에게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타협안의 핵심은 뭐냐면 남자들만 가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 이제는 첫 번째를 통해서도 그를 타협을 했는데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타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문이슬로 그렇게 타협을 제안을 했는데도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그런 어떤 그런 이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는 세 번째 타협안을 내는데, 그래 다 놔두고 남자들만 나가서 너희가 3일 길을 간다? 3일 길 가라. 그런데 여자와 어린아이와 그리고 노인들과 그리고 제사는 다 두고서 이제는 남자들만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 세 번째 바로의 이 타협 안에 담겨있는 그 올무와 그 함정은 뭐냐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양으로 사단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다가와서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온전히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이제 타협안을 제시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야, 하나님도 참 끈질기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그 호세아라는 그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정말 음란한 그런 어떤 고매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떠나고 도망가는 고매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결국은 고매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이제 끈질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끈질긴 만큼 사단도 정말 끈질긴 존재구나, 그거를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실체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 말이죠, 부당하니다라고 모세처럼 그렇게 첫 번째 타협안을 거부를 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고 두 번째 그런 타협안에 그것을 우리가 단호한 그런 태도를 옮겨도 여러분,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 존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사단이다 하는 것이에요. 남자들만 가라, 남자들만. 이제는 이렇게 모세가 말입니다, 단호한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중단할 만도 한데 중단하지를 않습니다. 자, 이 지금 올무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네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거 나는 말리지 않겠다. 그러면 너나 잘 믿어라.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말아라. 너나 예배 잘 드리고 너나 기도 열심히 하고 너나 그렇게 봉사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왜 관심을 하느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려고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나 잘 믿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내도 뒤로 하고 자식도 뒤로 하고 부모도 뒤로 하고 다 이웃도 뒤로 하고 너만 가서 잘 믿어라, 하나님 섬기라니, 그 얘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정말 과연 나만 잘 믿으면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만 잘 믿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배우자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자식들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니 그것도 아주 make sure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그런 기도와 우리의 어떤 그런 모범과 우리의 어떤 그런 헌신과 우리의 복음 전도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또한 인내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내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내 가족에게 예수님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믿고 구원 얻고 그리고 천당 가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 아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어느 여성도를 찾아간 지 신방을 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이제 미국에서 전문 직종에 그렇게 직종에 종사하면서 좋은 지역에서 좋은 집 가지고 그렇게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자매를 신방을 했습니다.
제가 늘 이제 신방하면서 그렇게 했듯이 그 자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했습니다. 전하고 이제 그 자매에게 소원이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자매가요, 쪽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자매가 소원을 아뢰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평생에 결혼하고 나서 이제까지 단 하나의 소원밖에 없어요. 궁금해졌습니다. 무슨 소원일까? 이렇게 좋은 지역에서 좋은 그런 이제 참 그런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좋은 집에서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여느 어떤 그런 이제 가정들처럼, 예수 믿는 그런 가정들처럼 제 남편하고 주일날 교회당에 가서 남편과 나란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밖에는 저는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반쪽 믿음, 어느 한 부부가 있는데 쪽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우리들 가운데도 계실 줄 믿어요. 여러분, 그분들이요,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부부가 함께, 가족이 함께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는 것이 그분들의 고백이에요. 나도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도 잘 믿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평생의 목표와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그런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네 번째 타협안, 바로의 타협안은 여러분 10장 24절에 있습니다. 1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른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네 번째요, 마지막 타협안은 무엇이냐면, 다 그래 가라, 너희들 다 가라, 아내도 데리고 가고 그리고 자식도 데리고 가고 부모도 다 데리고 다 가거라. 그러나 재산은 남겨두고 가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소와 양은 남겨두고 가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재산은 놔두고 가라는 그런 이제 타협 아니냐 하는 것이야. 바로의 그런 마지막 타협안은 사람은 보내도 너희 재산은 가지고 나가지 못한다, 가지고 나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 재물은 너희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내가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재산은 몽땅 놔두고 몸만 나가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우리들에게 시험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부자와 그 나사로의 그런 비유가 누가복음 16장에 이제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부자가 매일 정말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으면서 매일매일 이제 호의호식하면서 그러면서 향연을 베풀고 있는 부자가 있습니다. 그 집의 대문에는 지금 피부까지도 완전히 헐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고달퍼하는, 그러면서 구걸하고 사는 거지 나사로가 행여라도 이 부잣집에서 나오는 그런 부스러기라도 그것을 먹으면서 줄인 배를 그렇게 채울 수 있을까 해서 자비를 구하고 그리고 또한 은혜를 구하면서 그 대문 밖에 지금 이제 쭈그리고 앉아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게 이제 살기를 오랫동안 이제 살았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좀 어느 정도 흘러서 부자도 죽었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여러분 낙원에 이르렀어요. 부자는 음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고통을 받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속에서 편안히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런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그런 어떤 그런 도전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부자가 말입니다. 왜 음부에 갔습니까? 음부에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살인을 했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남의 집 가정을 파괴를 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한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 그 비유를 보면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음부에 처해진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그 물질과 재물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 호의호식하고 향연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그것을 등한히 여겼을 때에 그것이 곧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이냐면 그게 음부에 갈 수 있는 만큼 큰 죄가 된다 하는 것이죠. 지금 바로가 지금 네 번째 타협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것은 뭡니까? 그리고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타협하는 건 뭡니까? 네가 잘 믿어라. 시간도 갖고, 그리고 또한 이제 그러면서 그거 다 잘 믿어라. 그러나 네가 벌은 그 재산 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은 그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예. 그냥 몸만 가라 그러니 재산은 다 뒤로 놔두고 몸만 나가서 하나님 마음껏 광야에서 3일길을 가든지 30리길을 가든지 아니면 3천리길을 가든지 내가 가서 마음대로 그렇게 섬겨라. 그러나 재산은 가지고 나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모세가, 아론이 그 타협안마저도 강력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재산까지 다 가지고 나가겠다고, 그러면서 그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참으로 선언한 그 모습이 너무도 감동적이고, 그리고 또한 이제 고맙습니다. 자, 어디에 그런 것이 있느냐면 여러분 26절 보세요. 10장 26절 한번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물,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리하고 그것을 활용하라고 맡겨주신 그거 내 것이 아니니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여 그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하겠다. 한 마리의 그런 양도 그리고 소도 이집트에 남겨둘 수 없다. 그러면서 나는 내 재산을 가지고 내 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지금 여러분 단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그런 결단이고 그리고 선택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단은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시시각각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틈새만 보이면 여러 가지 그런 달콤한 그런 타협안을 이제 가지고 와, 그러면서 우리가 깊은 은혜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모니슬로 꼬일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찰싹거리는 그런 이제 파도 소리를 보고 겁이 나서 은혜의 바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제 찬송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하나님 믿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으니까 여러분 올인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게 자유고 그게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게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우리가 또한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으시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그러면 또 어떠한 그런 타협안도 단호히 물리치시는 신앙의 용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